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전도를 거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떤 단어가 되죠? 그렇죠. 예, 전도를 거꾸로 하면 도전입니다. 예, 이것을 저도 저번 주에 처음 알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뭐 교회 정리를 다 하고 이제 가족들을 태우고 이제 저도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 아들이 예한이가 뜬금없이 아빠 이거 전도 거꾸로 하면 도전인데 아차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한마디에 이제 저의 마음이 번쩍이면서 오늘 설교 주제와 내용이 정말 번개처럼 다다다다닥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이처럼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거의 어떤 모든 주제, 내용, 또 삶에서 중요한 어떤 영감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 경험하시잖아요. 대부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거든요. 이렇게 기회되고 직접 이야기는 잘 안 하셔요. 오히려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정말 다급할 때는 이렇게 큰 소리로 잡아주신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해야 할 일들과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들과 또 중요한 어떤 영적인 영감들은 삶에서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를 지금 벌써 100여 편이 넘었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 힘드셨겠어요. 100여 편이 넘는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어떤 뭐 그러한 영감으로 온 적은 없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딱 정말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맡은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고요, 만든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깨닫게 될 때 마음으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일 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결코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장 떨리는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죠, 사도 바울은. 자,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이분이 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막 병이 낫고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던 그런 위대한 사도이죠. 그런 우리 선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뜻밖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버림받을까? 가련한 신세가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요, 거꾸로 하면 뭐라 했죠? 거룩한 도전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도전을 밖으로만 향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 도전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진실함을 묻는 시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마음과 귀를 열고 들어주십시오.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게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치다는 비유는요,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운동선수에 대해서 비유를 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든 이 비유는요. 자,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무엇을 합니까? 몸을 단련합니다. 이것처럼 바울 자신도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27절 이 말씀 속에 친다는 단어, 이것을 원어로 꼭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헬라 단어는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것은요, 단순히 뭐 이렇게 툭툭 치는 것이 아닙니다. 건드리듯이 툭 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 아래를 정통으로 때려서 멍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르죠, 느낌이? 여러분, 눈 아래를 정통으로 이렇게 탁 때린다, 한번 맞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전문 용어로 이제 눈탱이, 밤탱이라고 하거든요. 예, 정말 매우 아픕니다. 번쩍하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 눈 아래 이 밤탱이가 된다는 것은 또 일반인한테 맞아도 아프겠지만, 자, 권투 선수면요, 이게 일반인하고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권투 선수한테 정통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바울은 지금 누구를 때리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엄청난 단련을 한 권투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눈탱이를, 밤탱이를 만들기 위해서 치는, 그런 치는 행위로 자기 자신을 친다는 것입니다. 자,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 있죠? 누구나 있죠? 남들보다 커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죠. 그리고 개척교회와 또 어떤 이런 개척교회를 이끌어가는 고단함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안일함 등 목회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는 큰 대형교회 가면요, 심지어 거기는 뭐 제가 교회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형교회 가보니까요, 저도 1년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주 울산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매주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서 교인들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또 11조 헌금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내려갔고, 3주는 집 앞에 있는 대형 교회를 제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가대가 한 200~300여 명 될 것입니다. 이 하모니를 들으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음향 장비가 뭐 웬만한 가수 콘서트장 부럽지 않고요. 연말에 저희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또 부서별로 행사를 했죠. 거기에서는 연예인들을 불러서 문화 공연을 합니다. 예, 뭐 장난 아닙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1년간 느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데 사실 지금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희가 한 명도 없거든요.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로 뭔가 검증이 되고 그 높은 분들이 인정한 분들끼리 이제 그룹을 하면 그 그룹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어울립니다. 어떤 이름 없는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구에서 찾아도 그 셀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싶겠죠. 목회자도 얼마나 편안합니까? 수십 명의 부사역자들이 대부분의 일들을 다 대신 처리해 줍니다. 신방까지도. 담임 목사님은 전체적인 어떤 그것을 지시해주고 말씀 준비만 하면 되더라고요. 물론 그거 외에도 고단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편하게 목회하고 싶고 또 그를 따르는 군중들도 좀 좋은 데서 좀 잘 먹으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이 인간적인 생각들, 즉 자아라는 적군의 얼굴을 자기 자신의 얼굴입니다. 주먹으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살면 복음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영원히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술자가 아니라 내 눈에 밤탱이가 되어서 피멍이 들지언정 주님 앞에서 실격자가 되지 않겠다는 이 처절한 몸부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요, 밖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도 맞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격자가 무엇입니까? 자, 스포츠 경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실격자는 이제 반칙으로 인해서 패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즉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자아로 다른 목적으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무언가 전도 행위를 해서 물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왔다고 칩시다. 예, 그 사람은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의도로 전도 행위를 한 나는 반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기에는 반칙자가 될 수 있고 실격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스포츠 선수들이요, 올림픽이 4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그 하루 때문에 그 4년간 연습하는 건 이제 가끔씩 TV나 이런 거 보면 태릉 선수촌에서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들 나옵니다. 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하루에 뭐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가량을 그렇게 단련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단련해서 거의 세계 올림픽 나간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정상급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그 하루 나가서 실격패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며 수백 명을 전도했노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어요. 주님, 너는 뭐 하다 왔어? 뭐 최소 제가 기억하기로 한 500명 이상은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요. 주님께서 얘기할 수 있죠. 너 왜 전도했어? 네 실적 올리려고 한 거 아니야. 네가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자, 네가 다른 목적으로, 네가 교회에서 어떤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셀 장이 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한 거잖아. 나는 너 몰라. 네가 내 이름으로 전도했지만 너는 내 이름으로 한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했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행위는요, 한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전도 도전이죠. 거룩한 도전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치지 않으면 나의 교만이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휘포 피아조는 내가 죽어야 한 영혼이 산다는 대속적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멍들고 낮아질 때 비로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진실로 다가갈 수 있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바울은 이토록 자신에게 가혹했을까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 입과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분리가 될 때 찾아오는 그 위선을 가장 경계했던 사람입니다. 말로는 내가 전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를 가야 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걸 두려워한 겁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행위로 전도를 해서 믿게 되었다 치더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할 수 있죠. 야, 저 사람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다 압니다. 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주님이라는 이름 안에 이 사람의 전도 행위를 할 때 어떤 마음인지 주님 모르겠습니까? 생각도 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의도를.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자, 바울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 이것은 자기 선택입니다.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보수를 이야기하죠. 즉, 높은 지위, 알아주는 유명세, 월급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천막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전도 활동하고 복음 전하면서도 이 바울 선배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정작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인원수를 늘리고 건물을 크게 짓는데 사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어떤 특강으로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30명, 50여 명 데리고 20년 목회하신 분들 참 안타깝지만 왜 안타깝습니까? 왜 안타깝습니까? 그 30명, 50명 데리고 자기 자리에서 20년, 30년 동안 올바르게 목회하셨는데 맡겨진 영혼 잘 보살폈는데 왜 안타깝습니까? 자신의 목표는 이제 개척해서 몇십 명 있는데 1년 뒤에는 중대형 500명의 교회를 목표다.
왜 그것이 성공의 척도가 됩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진짜 사실은 수업 듣다가 화난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신학생들은 어땠겠습니까? 대형 교회에 자꾸 이력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는 줄 압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대형 교회를 거쳐가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아요.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씩 하고 실습처럼 하고 다 또 갑니다. 그렇게 거쳐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 학생 중에서 누가 그 대형 교회 부목사로 임명되어 30년 뒤에 물려받고 담임 목회자가 될까요? 된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빙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 교회 중역자들과 책임자들과 의논해서 추천받아서 그렇게 추천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 교회에서 섬겼던 10년, 20년 부목사로 섬겼던 그런 분들이 담임되는 거 아닙니다. 제 모교에서도 봤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목사님이 계신데도 청빙해서 다른 분이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신학생들이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저 큰 교회에 내가 20년, 15년 헌신해서 부목사 되고 10년 더 헌신해서 담임 목사 돼야지. 아니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다 자기들끼리 추천해서 자기 친한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식 세습해서 다 물려줍니다. 아닌 것 같아요? 뉴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의 기독교가 얼마나 역겹고 더러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룩한 사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입으로 뱉었죠? 제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해서 뱉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권력이 됩니다. 예? 큰 교회 목사님들요, 다 정치합니다, 정치. 예?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교단요, 똑같습니다. 사상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똑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대통령 위에 자기들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통령 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교회 건물 크기와 숫자들이, 성도의 숫자들이 권력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세우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사람 숫자 보고 기뻐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사람들 구름대같이 몰려드니까 피합니다. 오히려 피해 가십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 놔두고 산 넘어가셨습니다. 그 찾으러. 그 99마리 보는 게 아니라 잃은 한 마리 때문에 산을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서 저의 목회, 여러분들의 전도 실적, 성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진실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도 소중하죠. 그러나 그들은 찾아왔죠. 잃은 한 영혼이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목사님들 데리고 있는 이 양들 떠날까 봐요. 권력이거든요. 한 성도 사실 돈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꾼이거든요. 일 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헌금도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담이 되고요. 그런 의무가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분명히 타 교회에서 경험하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러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조용하게 설득해 주십니다. 뭐가 옳은 길인지 알려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분 아닙니다. 근데 왜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면 죄 짓는 것처럼, 헌금을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처럼.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깨어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부분들이 있으면요, 오늘 싹 지우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 바울 선배죠.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분이 자기 스스로를 막 이렇게 권투 선수가 때리듯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쳐서 복종시켰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람 숫자를 늘리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깎아 바치는 진실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숫자를 늘리는 스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데 자기 생명을 깎아 바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내용 속에 보면요, 바울이나 사도들이 지나갈 때마다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예, 심지어 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안수도 안 해도 돼요. 지나가는데 바울의 사도들 옷깃 스치는데 병이 막 나와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는 곳마다 막 군중들이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듭니다. 당연하죠. 현 시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옷에 권사님 예를 들어서 옷깃만 스쳐도 막 몸에 있는 지병들이 다 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50년 수명이 늘어난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죠. 지금 시대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때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들 한 행동이 있어요. 그 몰려드는 그 군중들, 그러면 그 인적인 재원과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왔다 쳐요. 뭐 진짜 헌금하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큰 건물 세워서 대형 교회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분들은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내가 지도자가 되겠노라, 너희들이 얼마씩 바쳐서 큰 건물 지어라면 바로 지었을 겁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텐트 메이커스입니다. 자기 스스로 천막 지으면서 자기 손으로 밥벌이 하면서 떠돌이 생활합니다. 떨어진 신발 신고 진흙길 걸으면서 흙길 걸으면서, 뭐 이렇게 좋은 코트도 없습니다. 뭐 좋아 보이지만 이거 5만 원도 안 하거든요. 예? 정말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면서 자기 손으로 텐트 만들면서 천막 지으면서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왜 대형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수직으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수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자, 바벨탑 사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은 데 가고 싶다고 바벨탑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셔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면에 흩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흩어져 삽니다. 이 지면에,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둥글게 흩어져 있죠.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꼭대기 100층짜리 건물 지어도 결국에는 이 지구라는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별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그렇죠. 복음은 수평으로 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10,000명 교회입니다. 30층짜리 빌딩에 10,000명이 수용되어 있고 그 맨 꼭대기에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 그분은 거기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최소 부사역자들이 한 100여 명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들의 명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전도를 했고 이 많은 인적 자원으로 물질도 우리가 후원하고 많이 전도할 것이다. 그게 명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사도들이 한 일들이 뭐냐면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바나바, 실라, 디모데 등등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요. 자, 담임 목회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제자 삼아서 자신의 영적인 자원을 물려줘서 그가 내 밑에 부사역자가 아니라 담임 목회자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으로 키워서 교회를 개척시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죠? 수평으로 복음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자, 10,000명 교회가 수직으로 됐으면 한 교회입니다. 100명씩 해서 개척을 시키면요 100교회가 됩니다. 100교회가 수평으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가 100명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큰 감명을 받았던 그 목회학 수업 시간에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이 얘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이상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아야 된답니다. 여기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 학생들은요, 각자가 움직이는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교회랍니다. 1명짜리 교회도 있고 1,000명짜리 교회도 있고 10명짜리 교회도 있고 교도소 가는 교회도 있고 고아원 가는 교회도 있고 고상한 박사들만 상대하는 교회도 있답니다. 모두가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른 거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 원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시키고 목회자들 세운 겁니다.
자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000명 교회, 이 당시 때 10,000명이면 지금 5만 명 이상의 교회라고 보면 되거든요. 인구비 지금은 80억 되는데 아마 이 당시 때 세계 인구가 한 30억도 안 될걸요. 지금에 비하면. 이때 구름대 같은 수천여 명의 뭐 만여 명의 군중이면 지금 수만 명입니다. 그런 대형 교회를 세워서 이 사람이 위에 바울이 텐트 지을 필요 있어요? 일할 필요 있습니까? 사례를 몇 억 받겠죠. 교인들이 차 사주겠죠. 지금으로 치면 벤츠 S클래스나 사주겠죠. 운전기사 수행 비서 따라붙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같은 우리 목사님, 아이고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운전기사 붙여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생활 불편하실까 봐 퇴직금 10억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몰랐겠어요? 돈을 막 싸들고 와서 병 좀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군중들 중에서. 이 군중들이 뭐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겠어요? 부자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예? 아픈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 없겠습니까? 그 중에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 내 전 재산을 드릴 테니까 살려만 달라. 그런 것들 다 받고 교회 세웠으면 지금 뭐 지금 어떤 대형 교회 한 10개 합친 것보다 더 큰 교회 목사님 됐겠죠.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 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목회자 세우는 겁니다. 제대로 된 목사 한 명이 죽을 때까지 몇만 명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옆에 이웃들 전도하는 거 너무 기뻐하죠. 더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나와 똑같은 목회자를 또 세우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막 귀찮은 일입니다. 짜증나는 일이고 방해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목회자 한 사람 세우는 걸 사탄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 목회자 한 명이 몇 명 구원할지 모르는데.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목회자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 성도 한 분이 전도하는 역량이 있겠지만 목회자는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또 방송 전파를 타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불특정 누군가가 말씀 듣고 회심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영향력을 가진 목회자가 세워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사탄이? 원하지 않죠. 그러나 반대이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높은 것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흩어졌고 낮은 곳에 있는 것들은 사실 다 비천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도 들지만 보면은 좋게나 보이잖아요. 막 구멍난 양말 신고 있고 막 몇천 원짜리 막 옷 입고 있고 허름하게 다니고 하면은 눈으로 보기는 좋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불쌍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높은 데 있는 저분들입니까? 저분들은 이미 땅에서 자기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 부자지요. 돌아가셔서 저기 가시면 받을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 대신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질적으로 가장 뜨거운 부흥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자, 즉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는 것이 진짜 뜨거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어떤 분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 전도합니까? 나 자신이 교만하고 자아가 살아있고 전도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고 한데 어떻게 그게 진짜 전도가 돼요? 거룩한 도전이 아니죠. 그거는 야비한 도전이 되겠죠. 나를 위한. 그렇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힘세 가련한 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너는 남들에게는 나를 전했으나 정작 너의 삶 속에는 내가 없구나
라는 책망을 들을까 봐 가졌던 거룩한 긴장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저스 교회의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전도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뭐라고요? 전도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그 앞에 선행돼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먼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진짜가 되는 뜨거운 부흥을 먼저 경험하고 난 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PPT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도, 즉 도전, 거룩한 도전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나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자리에서 뭐라고요?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애틋한 마음만으로 이것저것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거나, 그죠? 그럴 때는 서운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너 전도하려고 내 시간 내서 너네 집 찾아가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밥 사주고 어렵다 해서 돈도 줬는데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여러분, 그것이 참된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그 자리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다짐했던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정말 뭐 돈이 있어가지고 왔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없는 상태에서 그냥 침례신학대학교 딱 문턱에 발을 디디고 면접 보는 첫날에 처음 한 기도가, 저는 제가 멋있는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세계 열방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할 줄 알았어요. 첫 기도가 뭔지 알았습니까? 주님, 이 학생들 보는데 너무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준이 같은 학생들을 보는데 너무 아이들이 진짜 너무 친구들이 밝고 제가 알던 20대의 동생들과 달랐습니다. 그 아이들은 예의는 발랐지만 그런 에너지가 없거든요.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그 동기 자체가 맑게 보이는 아이들이 반갑게 아는 척하고 저를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 학생들이. 첫 기도, 나도 모르게 나온 기도 그거였습니다. 주님, 이 친구들 내가 밥은 좀 사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굶어도 되니까. 그게 처음 한 기도였습니다. 대학생으로 딱 신학을 시작할 때 첫 기도가, 저는 멋있는 기도 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막 성령 기름 부으셔서 막 전 세계로 나를 보내셔서 막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써주시고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 밥값은 좀 줄 수 있는 형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큰 형벌인데 좀 안 쪽팔리게, 나도 돈이 없지만 좀 그것 좀 해달라고 지금까지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 제 전학이 한 10여 명 정도 번호가 있었는데 지금 500명 넘게 있습니다. 4년간 500명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 집에서 왔다 갔다 그래도 밥 먹고 한 학생들이 한 200여 명 될걸요? 예, 그것이 제 의로 한다면 가능했겠습니까? 저의 재산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재산이 있다 해도 그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그 친구들에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 입에 들어간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돈이 그 친구들에게, 예? 옷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옷도 주고요. 그랬습니다. 잘 데 없다면 잠도 재워줬습니다. 힘들다면 이야기도 들어주고요. 이야기 들을 때 그냥 듣습니까? 밥이라도 사줘야 됩니다. 통장에 4원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40원 아니고요. 지나가는데 자꾸 밥을 먹재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한 두 친구가. 왜 그러냐니까 고민이 좀 있대요. 그래, 뭐 밥 먹자. 뭐 먹고 싶은데 뭐 한우 스테이크 빼고 다 사줄게. 그러고 보니까 통장에 4원이 있더라고요.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또 40만 원이 그 순간에 돈 4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하고 담임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게 무슨 돈입니까 하니까 그냥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밥이라도 먹으라고. 그렇게 그러한 경험, 일상에서의 그러한 경험들을요, 저는 횟수로 치면 수천 번 했습니다. 몇 년 이 신학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요, 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집이 LH에 삽니다. 뭐 저희가 부유해 보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루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벌었거든요. 제 사업을 할 때는요. 예, 저 교회 올 때, 신학교 들어올 때 세상에 신발 다 벗었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예, 장모님이 얘기하셨다더라고요. 선희 씨가 어떻게 저런 거지 같은 옷만 입냐 저한테. 장모님이 선희야, 저 옷 다 비싼 옷이야 그랬거든요. 그때 다 버렸습니다. 그 옷들 지금
몇 박스가 있어요. 그런 옷들이. 예, 수천만 원짜리 시계도 몇 개 있었습니다. 다 갖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팔고, 예, 제 사촌 동생을 나눠줬는데, 예, 서울에서 월차 내고 받으러 오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이 옷을 주겠노라 하니까 서울에서 왔어요. 진짜 월차 내고. 형 고맙다 하면서. 형 100만 원만 주고 다 가지고 가라고. 생활비가 없다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섬김의 행위를 하든지 다른 목적이 있으면 돈이 있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헌신하고 헌금을 하시고 섬기는 분들이 부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돈이 많은 부자들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서신 분들이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세워준 자리에서 목회자로서 성실히 공부했고, 예, 진짜 지각 한 번 안 했습니다. 5년 동안 공부했고, 예, 교수님들 하라는 과제나 밀린 것 없이 다 하였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상위 몇 프로 드는 성적으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영어도 복수 전공을 했고요. 영어 자격 3개 학위를 하였습니다. 4년 동안. 가정을 돌보면서. 가능하더라고요. 자랑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했습니다. 뭐가요? 구원해 주신 것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감사해서. 주님의 복음을 제가 알게 된 것이 감사해서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고, 제가 가진 전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입는 옷도, 제가 먹던 음식도, 제가 만났던 사람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예전에 하던 일을 조그맣게 저기 하나만 차려놓고 사부작 하루에 100만 원씩 벌면 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교회를 제가 섬길 수가 없고요. 예, 만몸과, 예, 돈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20, 30여 명의 남짓한 이 성도가 세상 기준에 보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바울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분명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원수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예수님의 눈물로 바라보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세 가련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십시오. 아멘입니다. 숫자가 아닌 사랑으로, 건물이 아닌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